우리나라의 많은 CEO들이 골프를 즐기죠. 골프를 통해 자기의 건강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를 만나거나 교제의 장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골프 대신 매일 산행을 선택한 한 건설사 CEO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산행을 선택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인으로서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산행과 초심을 지키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의 지론은 산이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행의 기본은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가 돌아와야 할 자리임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는 늘 자신이 출발했던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길을 벗어나 살아왔는지를 자성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부처의 가르침에 처음 귀의한 사람을 초발심자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새신자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읽는 일종의 불교 입문 공부 입문서를 가리켜서 초발심자 경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심자들이 사람 자신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초심자를 위한 글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오래 수행한 승려들에게도 늘 다시 읽혀져야 될 책으로 추천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 자신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늦은 밤 하굣길에 늘 들러 기도하던 교회 본당을 떠올리며 주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을 저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변합니다. 본질에서 점점 이탈해갑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쓴 것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초심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지역을 떠난 지 한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첫 번째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도 들렸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전했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6절 3방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합니다. 즉 신앙의 변질을 했다는 거죠. 변질은 바로 은혜를 떠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나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선언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감싸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원래 은혜란 말이 값없이 거저 공짜로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게 하신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더 풍성하게 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내가 뭐 봉사를 다해서, 내가 뭐 기도 생활을 더해서,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겸손합니다. 자기를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혹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초점은 흐려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더욱 헛된 것에 집착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2세 때 밀라노의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제자들을 좌우에 6명씩 배열합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친구에게 평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친구가 그림을 보더니 아주 감탄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좌우로 잘 배치되었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손에 들린 이 은잔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붓으로 X자로 지워버립니다. 그림을. 깜짝 놀란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명화를 그려놓고 왜 망쳐놓는 거냐 반문합니다. 그때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은잔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 다시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은잔이 중심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은잔을 중심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재물의 은잔, 명예의 은잔, 욕심의 은잔, 형통의 은잔을 바라봅니다. 그 은잔에 자신의 양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주변이 되고 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떠난 자의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은혜의 자리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자는 행복합니다.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율법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매 절마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다른 걸 첨가한 겁니다. 진리에 다른 것이 섞이면은 비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수에 술을 섞으면은 그게 더 이상 생수가 아니죠.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에 더해서 율법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거기에다가 더 첨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뭐 때문에 성령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 듣고 믿음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결코 나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어진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다시 육체로 빠지는 어리석음에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율법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몸을 진찰할 때 엑스레이 자주 찍죠.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진을 찍는다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보고 의사가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걸 보고 치료하려면 뭡니까?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할 때 우리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율법은 삶의 심판이고 정죄요, 저주요, 죽음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구원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로, 공로로 가지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율법의 멍에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못 지켰는데 죄책감이나 수치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히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과 버릇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있잖아요. 정말 튼튼하고 날쌘 맹수들 사냥할 때 성공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00번 시도하면 얼마 정도 성공한다고 보세요? 5%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사냥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과 능력과 날쌘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하는지 동물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육식 동물들이 짧은 시간 안에 먹이를 잡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해 쓰기 때문에 또 쉽게 지친다고 그래요. 지구력이 길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하죠. 위기 상황이 되면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막 뒷발질하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든 도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수가 이토록 많은 실패를 한다면 맹수가 실제로 강한 존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육식동물 사냥 성공률이 95%다. 했다면 거의 다 성공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육식동물들이 사냥에 전력을 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대충 해도 잡히는데요. 오늘 절대 안 굶는데. 사냥이 생존이 아니라 장난이 될 겁니다. 아유 잡아놓고 아유 배부른데 왜 잡았지 하고 뭐 그냥 안 먹고 갈 거예요. 이런 속담도 없어질 겁니다. 뭐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먹잇감이 넘쳐나서 과식으로 비만이 되고 현대인들이 가진 성인병에도 걸릴 겁니다. 사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생기는 근육의 강인함도 점점 사라질 거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단 한 마리도 사냥할 수 없게 더 약해질 겁니다. 이렇게 95%의 성공률은 맹수들에게 도리어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5%의 성공이 바로 은혜요 능력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사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언제나 우리가 중심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남을 비하하고 저것도 못하나 저것도 안 되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사냥에 실패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스스로를 비하하고 수치심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매인 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짐승입니다. 가장 약한 동물이지만 목자와 함께할 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가 다 지켜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목자 되시는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연한 순같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꿉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960년대 우리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어 놓았던 흉악범이 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 복무 중에 한 중령의 관사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먹을 걸 훔치고 구두를 훔치고 옆집에 가서도 훔치고 이럽니다. 중령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난처하게 됐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조사 결과 이 사람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7개월간 복역을 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럼 좀 반성해야지. 그런데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출소 이후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나를 고발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옥살이를 했다 생각하고 가족을 죽이기 위해서 관사에 침입합니다. 중령을 도끼로 내리쳐 죽이고 부인 역시 같은 수법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아랫방에 내려가서 15세 식모를 죽이고 9살 딸과 5살 딸을 죽이고 3살 아들을까지 그렇게 일가족 6명을 살해한 사건으로 사형수가 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도 인면수심에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 피합니다. 심지어 간수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포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재봉이 전도를 받습니다. 거기 있으면 좀 시간이 많거든요. 읽거나 보지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의 거친 말과 행동이 순한 양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변화되자 그 교도소 안에 있던 재소자 2,000명 중에 무려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90%가 믿게 된 거예요.
사형수기 때문에 결국 그가 사형이 집행되던 날 기도한 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이처럼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쯤 양다리 거치지 마시고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복음의 능력을 단단히 붙잡으세요. 야구 선수 중에 이 타자들이 흔하게 부상을 입는 경우가 뭐냐면요, 야구 방망이를 좀 약하게 잡았을 때 방망이와 공이 딱 맞으면 배트가 울릴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엄지 부상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잡았다가 공을 치는 순간에라도 치는 순간만큼은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으면 인생의 홈런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하게 붙잡고 있으면 영광의 상처가 남을지도 몰라요.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달리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비결인 거예요. 세 번째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 증거에 힘쓰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선행이에요. 복음은 결국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전달될 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머물기만 하면 능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외에 인간의 욕망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르고 성관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그 선교 금지 국가죠.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중국의 지역은 어디냐? 운남성이에요. 거기는 산지도 많고 여러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입니다. 워낙 산이 많고 산에 있는 차밭이 많아서 보이차의 주산지기도 합니다. 이곳 운남성에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처음 전해졌는가 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영국의 버클리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무서운 전염병이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사였던 버클리 선교사, 자기가 준비한 백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들고 갔던 모든 백신이 다 소요되고 딱 하나가 남습니다. 그때 자기 앞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백신을 자기가 맞아야 될지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맞춰야 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맞고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클리 선교사는 어린아이에게 백신을 맞히고 그 땅에서 순교합니다. 그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운남성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결국 순교의 피 흘림을 통한 열매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의 씨앗을 먹고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냥 이렇게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부터 1000명이 넘는 순교자의 피가 오늘 한국 교회를 자라게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도 2주 후면은 다시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엄청 위험한 곳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피 흘림과 결단,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좋은 환경,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마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처음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41주년이 됩니다. 사람도 41세면은 중년이죠. 어엿한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힘차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날아올라야겠습니다. 이 지역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폐허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섬김과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수가는 이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두 성도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사도행전의 비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